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을 좀 해달라고 제가 종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여서 청년부 전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도 적게 하고 비공개로 저만 보고 중보할 수 있도록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적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평가를 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나 또 평소에 바라는 것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픈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라는 곳은 그리 녹록지가 않은 곳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약점을 보이면 뒷말이 무성히 오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고 공유해 달라고 해도 사람들은 마음을 그리 쉽게 열지를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계속해서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부임하고 반년 만에 코로나가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함께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면서 청년부가 아주 잘 꾸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 고맙고 또 한없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지낸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음이 조금은 열렸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적어서 내라고 하니 또 우리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예쁘게 적어서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새벽에 또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한다는 것 참으로 성경적이고 또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장년부에서도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기도 제목을 추려서 새벽에 함께 기도를 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붙들면서 기도를 하셨었습니다. 그때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고 또 지금이고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점이 참으로 얼마 없고 몇 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 제목이란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조금은 두렵고 또 사소하고 시시하고 세속적인 것을 적어내기에는 좀 자기 위신이 서질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도 제목을 적어내 주시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도 한두 개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종종 또한 결심을 하곤 합니다. 기도를 해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힘들어서 잘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회를 나와보기도 하고 또 괜히 예배가 끝나고 남아서 기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보려고 해도 기대와는 다르게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멍하니 묵상을 하다 또 찬송가 가사를 생각을 하다 또 괜히 성경책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펼쳐보다 기도 시간이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기껏 몇 분 동안 했던 기도는 기도할 것을 알려달라는 그런 기도라던가 좀 기도에 대해서 나름의 신학이 있는 성도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우리는 이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술을 다물게 되어버립니다.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언부언 같은 말만 반복하기를 몇 차례 이내 컨텐츠가 모두 떨어져 버립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반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하시는 성도분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를 하시나요? 당연히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한 질문이라 대답을 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세속적인지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걱정이 되어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러니 대번 반응이 옵니다. 정말 그렇다고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할 것이 없고 무엇을 구하려고 해도 이게 맞는가 의심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마음껏 하는 것이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 하나님께 아랠 것, 하나님께 필요하다라고 말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제쳐두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것 너무나 당연히 있습니다. 물질이라면 물질일 것이고 건강이라면 건강일 것이고 조금은 욕심쟁이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속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랠 만한 그런 필요와 소원,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괜히 기도했다가 더 큰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 시원하게 기도 제목을 말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단 몇 분 내에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 그런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비는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현세의 윤택함을 구하는 기도를 꺼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일수록 이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놓쳐버립니다. 어차피 기도해봐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여서 소원을 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원을 빌고 필요를 구하는 것도 구차해 보이고 기복신앙 같아 보이니 이제 기도는 예배 때 하는 기도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 것이 보통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만 하면서 결국 내가 다 헤쳐나가는 그런 신앙,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혹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하는 기도,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할 것이 이리도 없어지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만 66권이고 찬송가만 600장이 넘어갑니다. 기도할 것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만 사실 막상 기도하려고 한다면 기도할 내용이 그리도 없어 보입니다. 왜 기도할 것이 없는 걸까요? 왜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 방식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저녁에 댁에서 여유롭게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했나 보니 자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질문입니다. 자녀는 왜 전화를 이 시간에 했을까요? 첫 번째,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했다. 두 번째,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겨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다. 몇 번인가요? 물론 독립심이 아주 강한 자녀를 둔 경우에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은 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자녀가 전화한 이유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일 겁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럼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너는 어떻게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느냐고 자녀에게 화를 내시나요?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서운해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공 하나로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참으로 저도 동심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뛰어놀았습니다. 당연히 놀다 보면 땀이 나고 아이들은 목이 마릅니다. 채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목청이 크고 활달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물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부모의 마음으로 물을 가져다 줍니다. 채원이 보고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저기 3층 가서 네가 먹으라고 매정하게 굴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보통 자녀는 밥 주세요, 물 주세요, 놀아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런 말을 부모에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로 어떤 말을 하게 되나요? 자녀에게 소원을 비나요? 아니면 무엇을 달라고 하나요? 그렇진 않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저거 해라, 이거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성경에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원래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루는 서운하게 느껴져서 자녀에게
전화가 온 자녀에게 야단을 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불효 자식이라는 둥, 나한테 맡겨둔 게 이렇게 많았네 하는 둥,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물을 달라는 채원이에게 구박을 주며 3층에 가서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채원이는 더 이상 선생님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질 않을 겁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님에게 전화로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 시발점이 이거 하고 싶다, 이게 필요하다로 시작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으니, 기대할 수가 없으니, 바라지 않게 되어버리니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화로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부모로부터 채워질 수가 없으니 대화 자체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끝까지 숨기고 말을 잘 꺼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이게 필요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듣다 못해 그럼 내가 해줄까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악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공유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대화조차, 이런 대화가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신학적으로 정말 빡빡하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종류, 기도의 이유, 기도의 방법, 주기도문의 의의, 기도의 대상, 기도의 시간, 정리해 볼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 말해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는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간구와 소원과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0분이 무슨 말이랍니까? 10분 지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저는 대학생 때 대학원까지 생명과학 실험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하듯 실험실에 8시까지 가야 했고, 또 중간에 수업 시간이 있으면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다시 칼같이 실험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실험실에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실험도 하고 정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공부도 병행을 했습니다. 밤 10시, 밤 9시까지 실험실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또 실험실이 얼마나 군기가 빡빡하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위험한 물질을 많이 다루고 또 잘못했다가는 발암 물질에 쉽게 노출되어 버리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않았다가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약품을 버려야 하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기껏 세팅해 놓은 실험들이 무산이 되고 세포들은 금방 자라서 변이가 일어나 버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동물들이 집단 폐사해버리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군기가 바짝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실험실 생활을 시작했는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대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런 허탈감과 허무함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 큰 아들이 울면서 힘들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전화해 주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전화 올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 흠칫거리시고 머뭇거리시겠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혹은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힘들다고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자녀가 큰 실수를 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자녀의 친구로부터 혹은 다른 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속이 상하지 않으실까요? 자녀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자녀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말입니다. 자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께 말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폐를 끼쳐드리기 싫어서, 혹은 부모님께서 더 걱정을 하실까 봐, 혹은 자녀로서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그런 이유들로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부모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부탁을 하면 부모님은 그래도 뿌듯해 하시고 자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고 자녀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네가 또 이상한 걸 구하는구나 하시면서 화를 내실까요? 내가 그렇게나 성경에서 말했는데 너는 또 엉뚱한 것을 또 구하고 있는구나 하면서 귀찮아하실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그러지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진심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달라고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채, 다시 말해 부모 자녀 간의 천륜을 우리가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린 그 관계의 대가, 천륜을 저버린 그 대가를 오히려 아무 책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그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친히 그분께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시고 진지하게 반응하시고 직접 들으시고 직접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방증이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긍정적으로만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우리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의 최선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아무튼 필요하니 있어야 하니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정작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어봐야 100세까지 사는 그런 유한한 인생입니다. 영혼의 관점을 가지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또 짧은 시야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될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은 어릴 때 칼싸움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만화 영화를 보고 또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 남자아이들은 주로 칼과 총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동네에서 굴러다니는 나무 짝대기 하나를 주워다가 칼이랍시고 친구들과 그렇게 칼싸움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날 아버지께서 그거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그 칼을 떠나보냈는지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칼싸움을 좋아한다고 하니 부모님들은 아이의 생일 선물로 일본도를 사주시겠습니까? 아이가 총을 좋아하니까 총을 구해다가 선물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라면 아이에게 그런 선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혹은 뛸 듯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 것이 뻔합니까? 다치게 되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거절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과 성취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철야를 하면서 농성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대신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르지 않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절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구해도 안 주실 수 있으니 거절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들어주세요. 당당히 자신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말입니다. 그 기도가 맞는지 틀렸는지는 들어주실지 거절하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 자체에 이미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그 간구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기도를 해야 합니다.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소원 성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당연히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마지막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뒷부분을 강조하고 또 주목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지만 우리는 앞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4절부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절에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6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당장 생각하기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당장 생각해 보기를, 이 땅의 것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쉽게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지어서 이해를 시켜주었습니다. 육신은 이 땅의 것을 원하나 영혼은 저 하늘을 갈망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원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은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있어야 만족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대로 모두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능력입니까? 은사입니까? 축복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체, 예수님 그분, 성령님 본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친밀함, 교제, 대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 중학생 때부터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회로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 기도를 하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은 강직하고 아직은 어려서였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소원과 바람을 기도 제목에 잘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다들 그럴 겁니다. 그러실 겁니다. 급하면, 위급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게 됩니다. 평소에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것이고, 성도분들은 큰 결정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는다거나 어떤 것이든 경영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자괴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급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일단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를 말입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도했던 우리의 시간들은 모두 낭비였을까요? 응답을 해주셔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있어야만 기도 시간이 보람되고 알차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로 분명하게 얻을 수 있었고 분명하게 변화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든 응답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분명하게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을 간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 기도를 누가 시키니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진정 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의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줍니다. 잘 치게 해달라고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간혹 알려줍니다. 물론 제가 알려준 기도의 내용은 올바른 기도에 어느 정도 수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직접 느끼고 경험을 해야 진심으로 제가 가르쳐준 이런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인 셈입니다. 구슬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시험을 앞두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라도 해야 그 기도 가운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이란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혹은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우리는 편의상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구하십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 나라, 통치, 거룩함, 이 모든 것들도 구하시지만 유독 이 기도를 빼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가 굳이 필요하셨고 또 왜 우리에게 굳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가 정말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방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를 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런 대단한 사람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 아니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지만 이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목사님들, 영성이 뛰어나고 실력이 우수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로 지경을 넓혀보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 같아 보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로마 가톨릭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원찮으니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성인들에게, 사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그렇게나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무리 하찮은 우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찮은 우리의 하찮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일단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우리의 사소한 간구에서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어떤 것이며 어떤 내용이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고 너무나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우리의 소원과 바램과 사소한 기대에서 출발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 자녀의 취업, 자신의 성공, 필요한 물질, 고난의 극복,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구하는 순간, 그것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아뢰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일에는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짧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공동체는 힘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알아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